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화엄경의 신비로운 시공간을 통해 무량무변한 세계를 탐험해봤는데, 오늘은 화엄경의 중심에 계시는 비로자나불과 진리의 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혹시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정말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비로자나불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가장 깊이 있고 위로가 되는 답을 주실 거예요. 비로자나불이란 누구인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비로자나는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로차나인데, 이는 빛을 두루 비추는 분, 광명편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간 부처님이라면, 비로자나불은 우주 전체에 편만하여 계시는 진리 자체의 부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시, 고 비로자나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우주적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이 별개의 존재란 뜻은 아니에요. 화엄경의 관점에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비로자나불의 한 모습이시고, 실제로는 모든 부처님들이 비로자나불의 다양한 현현이라고 봐요. 마치 달이 하나인데 수많은 물그릇에 각각 다르게 비치는 것처럼, 비로자나불이라는 하나의 진리가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런 비로자나불의 개념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종종 종교나 진리를 특정, 시대 특정, 문화 특정 형태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로자나불은 그런 모든 제한을 넘어서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상징해요.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진리 추구의 근저에는 이런 보편적 진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비로자나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삼신불 개념을 알아야 해요. 삼신불이란 법신, 보신하신을 말하는 데에는 부처님의 세 가지 몸 또는 세 가지 차원을 뜻해요. 법신은 진리 자체의 몸으로 형태가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실제예요. 보신은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불국토에서 보살들에게 설법하시는 모습이 고하시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역사적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비로자나불은 주로 법신불로 여겨지는 데 동시에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존재이기도 해요. 이는 진리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현현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리는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법신은 과학 법칙이나 수학 공식 같은 보편적 원리에 비유할 수 있어요. 중력의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어디서나 작동하고 있죠. 보신은 그런 법칙들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요. 화신은 그런 법칙들이 구체적인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에를 들어 사과가 떨어지거나 행성들이 공전하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교의 삼신 개념은 단순한 물리법칙을 넘어서 의식과 사랑지혜 같은 정신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비로자나불의 법신은 우주의 편만한 자비와 지혜의 원리고, 보시는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화신은 그것이 구체적인 가르침과 구원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볼게요. 비로자나불은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곳에 동시에 계세요.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깊은 의미예요. 수학의 법칙이 지구에서도
화성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듯이자 비와 지혜의 진리도 어디서든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이런 편만성의 개념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끼거나 신이나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은 진리가 바로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그 공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도 비로자나불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해 있어요. 이는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사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겉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겉진리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처 성품 즉 비로자나불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런 능력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비로자나불의 광명은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비춰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자비와 지혜의 빛을 비춘다는 거죠. 이는 태양이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과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로자나불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차별은 모두 표면적인 것에 불과해요. 본질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같은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같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평등한 시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길에서 마주치는 청소부 아저씨도 택시, 기사님도 편의점, 알바생도 모두 비로자나불의 화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인내심과 자비심을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비로자나불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비로자나불은 멀리 있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이미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를 불성이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이자 완전한 지혜와 자비의 잠재력이에요.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인간의 타고난 선성이나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나 칼 융의 자기실현 과정도 결국 내면에 있는 완전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이거든요. 비로자나불의 개념은 이런 심리학적 통찰보다 훨씬 이전에 그리고 훨씬 깊은 차원에서 같은 진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내면의 비로자나불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엄경에서는 이를 무명과 번뇌로 설명해요.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이 내면의 부처 성품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구름이 태양을 없애는 게 아니듯이 번뇌도 우리의 본래 성품을 파괴하지는 못해요. 단지 일시적으로 가릴 뿐이죠. 이런 관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줘요. 내가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존재라고 자책하는 대신 내 안에 이미 완전한 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수를 했을 때도 나는 원래 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 안에 부처 성품이 잠시 가려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면의 비로자나불을 발견하는 과정은 광산에서 금을 캐내는 것과 비슷해요. 금은 원래 거기 있었지만 흙과 돌에 섞여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정성스럽게 채굴하고 정제하면 순금이 나타나듯이 꾸준한 수행과 성찰을 통해 내면의 부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금광에서 하루아침에 금덩어리가 나오지 않듯이 깨달음도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내 본래 모습이구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서서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비로자나불과 일상수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의례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진리와 함께한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비로자나불과 함께할 수 있어요. 눈을 뜨면서 오늘도 비로자나불의 광명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해 보세요. 거창한 기도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하루가 다른 질감으로 시작될 거예요.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할 때도 내 몸을 비로자나불이 머무시는 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볼 때도 이 얼굴도 비로자나불의 한 모습이구나 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자신의 단점이나 결함만 보는 대신 내면의 신성함을 인식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비로자나불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잠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이 음식을 통해 비로자나불의 자비를 받습니다. 이 영양으로 더 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먹으면 단순한 식사가 영적 수행이 되는 거예요. 출근길에도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볼 때죠. 사람들도 모두 비로자나불의 화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근함과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기꺼이 양보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될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비로자나불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평범해 보여도 그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보세요. 서류를 정리할 때도 이 정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고 전화를 받을 때도 제 목소리를 통해 비로자나불의 자비가 전해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부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웬만한 갈등은 해결될 수 있어요.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계 질서는 사회적 역할일 뿐이 고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권위를 남용하지도 말고 과도하게 위축되지도 말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해보세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는 잠깐이라도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몇 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비로자나불의 고요함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평화를 체험해보세요. 퇴근 후에는 하루의 일들을 비로자나불 앞에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어요. 잘한 일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부족했던 일들은 반성하면서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이때 자책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담담하게 현실을 인정하면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가족들과 저녁 시간을 보낼 때도 비로자나불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가족들도 모두 비로자나불의 화연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인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해보세요.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온 가족이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비로자나불의 은혜를 함께 느껴보세요. 그러면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집안 분위기도 따뜻해질 거예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선택해보세요.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교육적이고 영감을 주는 내용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너무 오랫동안 화면에 빠져있지 않도록 주의해보세요. 내 마음이 비로자나불이 머무시는 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내일도 비로자나불과 함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해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들어 보세요. 주말이나 휴일에는 더 깊은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자연 속에 나가서 비로자나불의 광명이 온 우주에 편만에 있음을 느껴보세요. 나무들, 꽃들, 새들, 바람, 햇빛 모든 것이 비로자나불의 다양한 현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명상이나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나무 비로자나불이라고 염불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면의 광명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경전을 읽는 시간도 좋아요. 화엄경이나 다른 불교 경전들을 읽으면서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해 보세요. 읽을 때는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도 비로자나불의 자비를 실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이 나와 다른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부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보세요. 예술활동을 할 때도 비로자나불의 창조적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연주하든 글을 쓰든 내 안에 비로자나불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창작해보세요. 그러면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몸을 비로자나불이 머무시는 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관리해보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더 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운동해보세요. 요리를 할 때도 비로자나불에 자비를 담아서 해보세요. 음식을 먹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요리하면 음식에 사랑의 에너지가 담겨서 먹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청소를 할 때도 공간을 정화하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더러움을 치우는 것이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청소해보세요. 깨끗해진 공간에서 비로자나불의 광명이 더 밝게 빛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쇼핑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선택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공정 무역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면서는 소비가 다른 존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세요. 비로자나불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현명한 소비를 실천해보세요. 여행을 할 때도 비로자나불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도 모두 비로자나불의 화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만나보세요. 관광지를 구경할 때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곳에 자연이나 문화 속에서 비로자나불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삶은 특별한 종교적 의례를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거창한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친절과 배려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내면의 부처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점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지혜로워져요.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조화롭고
만족스러워져요.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비로자나불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상에서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비로자나불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삶의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일 거예요. 비로자나불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체적인 깨달음이에요. 비로자나불에게 모든 걸 맡기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네. 안에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거죠. 마치 바다의 파도가 바다와 별개가 아니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움직임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비로자나불과 하나이면서도 각자의 개성과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은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줄여줘요. 우리의 개별적인 몸과 마음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본질인 부처 성품은 비로자나불과 하나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돼요.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그대로 있듯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죽음으로도 소멸되지 않아요. 이런 깨달음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줘요. 죽음을 무서운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더 평화롭고 의미있게 살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 삶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더 자유롭고 관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이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의 몸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본질인 부처 성품은 비로자나불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나눴던 사랑과 추억들도 법계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우리가 세상에 남긴 좋은 영향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무수한 존재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고 평범해 보여도 우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여러 개념들과도 잘 맞아요. 예를 들어 자기 수용이나 자기 사랑의 개념도 결국 내 안에 부처 성품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현재의 모습도 비로자나불의 한 현현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트라우마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비로자나불의 관점이 도움이 돼요.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나를 완전히 규정하는 게 아니라네. 본질은 그런 경험들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순수한 부처 성품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어요. 중독이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약하고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대신 내 안에 비로자나불의 무한한 힘과 지혜가 있다는 걸 믿고 그 힘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면 더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도 비로자나불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부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가능해져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압박감도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으로 완화할 수 있어요. 외부의 평가나 성과에만 집중하는 대신 내 안에 비로자나불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더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물질적 부족함을 겪을 때도 비로자나불의 관점이 도움이 돼요. 외부의 소유물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무한한 보물인 부처 성품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물질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건강 문제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질병이나 고통이 괴롭긴 하지만 내 본질인 부처 성품은 그런 물리적 조건들을 초월한다는 걸 알면 병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치료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마음만큼은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슬픔도 비로자나불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져요. 몸은 늙어가지만 내면의 부처 성품은 영원히 젊고 활기차다는 걸 알면 노화를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쌓여가는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도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이 위로가 돼요. 외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나의 진정한 가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네. 안의 부처 성품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짜 보물이라는 걸 깨달으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은 또한 환경보호나 사회정의 같은 현대적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해요. 모든 존재가 비로자나불의 화연이라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비로자나불을 해치는 것과 같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것도 비로자나불을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진정으로 비로자나불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는 도덕적 의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자신과 비로자나불이 하나라는 걸 깨달으면 다른 모든 존재들도 자신과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따라서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과학과 종교의성과 감성개인과 사회물질과 정신 같은 이분법적 대립들을 통합하는 관점을 제시해요. 비로자나불은 이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여러 측면들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학 공부를 할 때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통해 비로자나불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예술활동을 할 때도 개인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비로자나불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경제활동을 할 때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정치 참여를 할 때도 개인적 이익이나 당파적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고요. 교육을 할 때도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내면에 있는 부처 성품을 일깨우는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의료활동을 할 때도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전인적 치유를 돕는 과정으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을 적용하다 보면 세속적인 활동과 영적인 수행 사이의 구분이 없어져요. 모든 일상이 수행이 되고 모든 만남이 법회가 되고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는 거죠.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점진적 성장의 개념이에요. 하루아침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대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자비롭고 지혜로워졌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발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는 거죠. 이런 점진적 접근법은 완벽주의나 성급함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완벽하지 않은 현재의 모습도 성장 과정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자나불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건 개인적 체험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명상이나 기도일상 수행을 통해 비로자나불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미묘한 느낌이나 순간적인 깨달음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하는 경험들이죠. 이런 작은 체험들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면 점점 더 깊고 지속적인 비로자나불과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은 또한 다른 종교나 철학과도 조화될 수 있어요. 비로자나불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편만한 우주적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힌두교도든 무신론자든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성령의 역사도 비로자나불의 자비와 지혜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슬람교에서 강조하는 알라의 자비로움이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의 편재성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에서 추구하는 우주의 법칙이나 철학에서 탐구하는 절대적 진리도 결국 같은 실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포용적 관점을 가지면 종교 간 갈등이나 이념 대립에 휘말리지 않고 다양한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사랑과 지혜 평화와 조화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지속하기 어려워져요. 대신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기, 다음 주에는 매일 감사 명상하기, 그 다음 주에는 환경보호 실천하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또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진보를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자책하지 말고 아직 배우는 과정이니까 괜찮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세요. 비로자나불도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하려는 마음을 보시거든요. 공동체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혼자서만 수행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아요. 불교 사찰이나 명상, 모임 독서 클럽 같은 곳에서 동료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모임이든 맹신하거나 의존하지는 말고 항상 자신의 판단력을 유지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진정한 스승이나 공동체라면 여러분의 독립적 사고와 자율적 판단을 존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존재의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개인적 깨달음이나 영적 성취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로자나불의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빛들이 모여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어요.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둠을 밝히듯이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비로자나불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다짐이나 완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비로자나불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세요. 모든 곳에 편만하신 비로자나불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을 밝히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더 많은 빛과 사랑이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요.